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하나님을 뵙고 40일 만에 내려왔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얼굴이 아주 태양빛처럼 빛났다 그러거든요.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이 너무 신비하니까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러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아니고서는 수건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말씀에. 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간에는 안 만나요? 그게 아니죠. 더 특별히 만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영적, 육적, 정신적, 심리적 현상 중에 하나는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만남을 갖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그때는 얼굴이 안 빛났다가 산에서 내려올 때 빛이 났을까요? 39일째까지는 빛이 안 나다가 40일 딱 마치고 내려오는 완전히 하산하니까 그때부터 얼굴이 빛이 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동안 그 빛이 계속 더해졌을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빛이 하나님과 하루, 이틀, 열흘, 20날, 40일까지 있으면서 빛이 계속 더해져서 이제 내려올 때 그 얼굴이 빛났던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쯤은 꼭 한번 해보는 거 있죠?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자, 옆 사람 같이 보세요. 같이 보시면서 얼굴이 지금 빛이 나나 안 나나 좀 확인해 봅시다. 이 사람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이 사람 얼굴을 좀 주목할 수 있겠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가족들이 어디 이렇게 좋은 데를 갔다 왔어? 얼굴이 그냥 빛이 나, 빛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썩었어? 이거는 정말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빛나는 얼굴이 됩시다. 성령께서 예배 드리는 내내 우리에게 빛을 더하사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갈 때 아이고 어디 좋은 데 갔다 왔어?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좋은 데 여행 갔다 왔어? 그때 전도하는 거예요. 좋은 데 갔다 왔지. 나 주님 만나러 갔다 왔어. 그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빛이 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썩은 얼굴로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전도를 가리는 거예요. 내 얼굴이 빛날 때 그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종이로 만든 전도지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해요. 내 얼굴이 빛나고 예수 믿는 내 삶이 기쁨으로 가득해서 사람들이 나의 인생과 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때 너는 돈도 나보다 가진 게 없고 건강도 나보다 약하고 네 자식보다 내 자식이 더 잘 되고 네 남편보다 내 남편이 더 잘 되는데 근데 나는 덜 기쁜데 너는 정말 기뻐하는 것 같다. 그 비결이 뭐니?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입 딱 한 번 열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돼. 그게 전도예요. 지금 이 시기가 국가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때인 것 같아요. 우리 기도자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언급하셨지만 내적으로 외적으로 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자꾸 최시성을 가진 한 여인이 그냥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놔서 그런데 보니까 정권이 말기에 가까우면은 항상 누군가가 이렇게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면서 호사를 누렸던 그랬던 사람들이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그 최시성을 가진 여인인 것 같은데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비판하기는 쉽다. 그러나
기도하기는 어렵다. 뭐 정당한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비판했으면 10번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외부적으로 힘들어요. 자꾸 북한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전쟁의 위협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전선들을 지켜주시고 바다로, 하늘로, 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전쟁의 가능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방어해 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어가 제일 안전하다. 꼭 기도하셔야 돼야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거는 대한민국이나 이스라엘이나, 특별히 옛날 고대의 이스라엘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요엘의 말씀인데,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선포하던 시기는 남유다의 왕 제8대 왕 요아스 왕 때에, 그것도 초기의 사건입니다. 이때는 원래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지가 100년 정도 지났던 때예요. 그러니까 남왕국과 북왕국이 정치적으로 서로 싸우고 군사적으로 싸우고 하는 이런 갈등들은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아주 두 왕국 다 타락의 극치를 걷고 있었어요. 남왕국의 왕 요아스는요, 이 사람 자신이 왕이 된 게 되게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아주 어린 나이에 8세 때 왕이 됐는데,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활약을 통해서, 더 자세한 것은 열왕기 하를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이 어린 나이에 있는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키잖아요. 그 장면이, 그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뭘 알겠어요, 어린애가. 그러나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여호야다의 조언과 가르침과 권면을 따라서 신앙적으로도 성장해가고 정치도 잘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정치를 감당한 거죠.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늙어서 죽었어요. 요아스를 이끌어주던 멘토가 죽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요아스가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멘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가 신앙이 성장하겠지. 그러나 주님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를 뭐냐면은 멘토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목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목자가 지배하는 목자가 아니에요. 섬겨주는 목자고 세워주는 목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신앙적 멘토가 없으면 제가 확언컨대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헤매고 있고 아마 혼란 속에 빠져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그런 방황의 시간을 살고 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내가 방황하고 있는가? 라는 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교회 오고, 주일날 교회 오고, 뭐 11조 내고, 적당히 뭐 한두 가지 봉사하고, 그러나 그 사람의 종교적 규칙은 지켜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멘토가 있으면,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있으면, 이끌어주는 가이드가 있으면 그걸 가르쳐 줄 텐데. 어쨌든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 요아스는 신앙생활을 잘했고, 그래서 정치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어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어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을 때 요아스의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신앙이 흔들리니까 통치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늘 잘 가서 드리던 성전 예배도 안 드리기 시작해요. 예배 생활을 안 해요. 심지어는 이제 그 여호야다의 아들, 그 사람도 선지자인데,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이 스가랴가 요아스 왕한테 신앙생활 좀 잘하라고 저기 조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놈 돌로 쳐 죽이라고 해가지고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이런 악행까지 저지르게 돼요. 요아스가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나를, 내 신앙과 내 인생과 내 인격을 조언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멘토가 있는지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이제 어떤 직분을 두는 거예요. 목회자를 두고 또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 구역장을 두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은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고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은 서로의 섬김의 관계인데, 어떤 섬김입니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떠받쳐주는 섬김이에요. 그래서 리더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리더들은 교만하면 안 돼요. 나에게 주님께서 이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뭐하라고 주신 것이냐?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잘 안내하라는 그런 뜻에서 주신 거예요. 명예, 권력,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리더에 대해서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참, 우리 교회가 이게 장점이면서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하나가 보여요. 분명히 장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약점으로 작용하는 면을 제가 종종 봐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세요. 중직자들이 있어요. 아직 우린 장로는 세우지 않았으니까. 제 자신이 무슨 안수 집사님들이라 해가지고 특별 대우를 하고,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에서 막 무슨 특별 대우를 하고 이래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그걸 원하지를 않아요. 다 겸손해요. 우리 에덴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다 겸손하세요. 자, 그런데 그게 장점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어떤 교회들에서는 중직자들의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직자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만 있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현실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처럼 자신들의 어떤 그런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뉴스 종종 듣습니다. 교회가 조금 시끄러울 때가 있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권세들이, 그 권력들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명한 교회들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안 좋은 소식들이, 그 권력들이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장점이에요. 감사해요. 계속 그렇게 하십시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약점이 돼요. 그게 또 뭐냐? 다른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들의 권한을, 우리 중직자들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조언하고 여러분에게 충분히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끌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가 찾아 먹어야 할 밥그릇을 겸손해서 안 찾아 먹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나?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다른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중직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있어서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분명하게 제가 얘기합니다. 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적 권위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 대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고, 신앙생활 잘하자고 이끌 때, 네가 뭐야? 안수 집사면 다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잘하겠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직자뿐만 아니라 구역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구역장이면 다야? 혹시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직분자들은 절대로 대접받으려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면에 비직분자들은 사람을 대접하려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원리예요. 따라합시다. 직분의 권위를 인정하자. 중요해요. 그러나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권위를 남용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과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만 직분의 권위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제 자신은 목사지만 제 자신이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쓴다면 그건 주님 보시기에 벼락 맞아 죽을 짓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지금처럼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쓴소리 내지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마땅히 주신 권위예요.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들의 권위를 잘 존중해 드리는 것, 그것이 뼈대 있는 가문으로 가는 첫 번째예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애들 앞에서는요 절대로 제 남편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애들 앞에서는 그저 내 남편이 말을 하면은, 뭘 얘기하면 그게 옳든 그르든을 떠나서 다 순종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우리 남편을 아버지로서 존중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질서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가문이 뼈대 있는 가문으로 잘 서길 바란다면은 가장을 잘 존중해 주십시오. 가장을 가장답게 대우하십시오. 야, 이거 아버지 거야. 아버지 거를 네가 함부로 그렇게 쓰면 돼. 여기 아버지 자리야. 여기는 아버지만이 앉으실 수 있는 자리야. 이런 게 유교적인 게 아니에요. 누가 그걸 유교적이라고 합니까? 그건 유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가문을 잘 세워가는 지혜로운 선택인 겁니다. 대신 뭐예요? 가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야. 내 말이고 법이야.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 이게 아니라, 그래, 나는 너희들을 섬기는 종이다 하는 마음으로 가장은 가정을 잘 섬겨야 돼요. 우리 특히 젊은 부부들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명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없어요. 신앙의 멘토가 없어졌어요. 흔들렸어요. 자, 그러는 시기에 여러분 아주 이상한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에 메뚜기 떼가 날아 들어와서, 어디서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가 왔는지 메뚜기 떼가 달려들어 가지고는 그냥 밭에 있는 농작물, 그리고 하여튼 푸른 초장에 있는 풀들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한재까지 겹쳤어요. 나무가 껍질이 다 벗겨지고 나무가 점점 다 죽어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식물이 다 죽어가요. 다 죽어가. 농작물을 비롯한 식물이 다 죽어가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농작물이 죽고 식물이 죽으면은 식물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먹고 사는 동물이 죽는 거예요. 가축들이 다 죽어가요. 재산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시기에. 자,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야, 이거 우리 재수가 되게 없어서 그랬나 보다. 올해는 뭔가 껴가지고 이렇게 됐나 보다. 내지는 그것을 우연으로 생각을 할 때 이제 요엘 선지자가 한마디를 딱 던지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너희의 범죄에 대해서, 너희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 어쩌다 살다 보니 어쩌다 일어난 사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일 때, 하나님의 종 요엘은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부터 여러분 잘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내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내 일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것이냐. 여러분, 아이들도 믿음이 있잖아요. 7살, 8살짜리 아이도요, 믿음이 있으면요,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신앙적으로 이해합니다. 요셉이가 아팠어요. 굉장히 아팠어요. 그러니까 하는 생각이 뭐냐? 지난주 예배 드릴 때 내가 막 돌아다녔는데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똥 싸러 간다고 하면서 막 나가고 선생님하고 같이 있기 싫다고 막 나가고 막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갖다가 이렇게 벌을 주셨나 보다. 엄마 맞아?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랬어요. 맞아. 똥 싸러 돌아야지 마 예배 시간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7살짜리 어린아이라도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중생한 영혼이에요. 그러나 70살을 먹었어도 그가 중생한 영혼이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갖다가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줄을 몰라요. 요엘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너희들의 농작물이 다 죽고 푸른 초장이 다 죽어. 농작물이 죽어서 먹을 게 없고 푸른 초장이 다 죽어서 양들을 먹을 게 없어서 양들이 다 죽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 사건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불신앙으로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지금 먼저 그 얘기부터 하고 있어요. 미가서 2장 6절에서 7절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그걸 근거로 해서 생각해보면 미가서에 나오는 미가의 예언을 듣는 대상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그들이 악한 지도자들이었거든요. 남의 밭을 뺏고 남의 집을 뺏고 자기 힘으로 자기 권세로 남의 것을 막 뺏는 악한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에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벌하시겠어? 에이,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설마 우리를 망하게 하시게 하겠어? 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한테 화내시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미가가 착각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합니다. 자, 그 선택이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가 될 수 있어요. 내 신앙의 양심과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원리와 반대되는 것을, 자, 쉽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면서도, 에이, 하나님이 설마 나 이것 때문에 벌 주시겠어? 하나님 사랑이신데. 여러분,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자답지 못한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맨 처음에는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을 보내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건을 일으켜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의 선택이, 그것은 비신앙적이고 반신앙적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전에는 그게 몰라서 못하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르쳐 주신 다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다음부터는, 가르쳐 주셨는데도 계속 그걸 선택하면은 그건 이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못하는 거, 알면서도 안 하는 거,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너는 말이 필요 없다, 회초리다, 징계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산다고 해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죄악된 것이고 신자의 양심과 신자의 삶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그 복음과 맞지 않는 거라면은, 그런데도 계속 그걸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한두 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의 수단이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내가 망하게 되고, 내가 아프게 되고, 내가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슬픔을 겪게 되고, 내가 추락하게 되고, 내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져 버리는 그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여기서 앞에서 하냐면 제가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부분 잘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보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 자기에게 일어난 어떤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에게 일어난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의 무엇인가를 지적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채 그냥 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잘 되겠지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나님은 우리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계속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럼에도 안 되면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막 살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다 오셨어요. 예배 잘 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 시간을 우습게 여기고 그 예배에 대해서 내가 불성실하게 살아보면, 그러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거 우연히 생긴 거 아니에요. 요셉이가 맞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 거 예배 잘 못 드려서 돌아다녀서 그런 거야?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너무한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지금 요엘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점검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그런 메뚜기 때 한재 이런 걸 갖다가 농사 짓다 보면 다 이런 일도 있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기에 요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 재정부장님이 재정 얘기하시던데 11조 하는 교인이 많이 줄었습니다. 11조 하던 분들이 많이 어렵게 됐는지 잘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돈을 밝히는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언제 한번 돈 내라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이것만큼은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물질적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잘 살펴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이 물질적 고난이 온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내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어떻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돈 내란 얘기 아닙니다.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에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볼 줄은 알아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 놓치지 마세요. 목사가 돈 얘기하네? 기분 나빠?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상의 사건들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한때는 부끄러운 얘기 할게요. 평신도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시간을 명령하셨는데 그 기도의 시간을 제가 등한시하면서 운동을 했어요. 운동할 시간을 잘 찾지를 못해서 하나님 분명히 그 시간에 기도하라 그랬는데 내가 그 시간을 기도하지 않고 운동하는 데다 썼어요. 제가요 발목에 인대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어요. 우연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 눈에는 모든 일이 다 우연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 얘기가 지금 놀랍습니까? 따라합시다. 이것은 신앙의 ABC다. 그런데 이 ABC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계획합니다. 계획하는데 그게 막혔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왜 막으셨을까? 내가 이 계획대로 된다면은 분명히 나에게 금전적으로 유익이 있고 시간적으로 유익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걸 왜 막으셨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 요엘서 전체를 통해서는 먼저 그것부터 점검하고 가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일상, 그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어떤 사건들, 특별히 내가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사건들, 그거 우연히 생긴 거 아니고 어떤 것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들이다. 인정합니까? 인정하십니까? 그거 인정 안 하면 두 번째 거 들을 필요 없어요. 그거 인정 안 할 거면 두 번째 거 들을 필요 없어요. 이거 인정하는 사람만 두 번째 거 들을 이유가 있어요. 자,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요엘은 너희가 겪고 있는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징계하신 것이다. 징계하신 어려움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라 말합니다. 회개하라. 자, 성경 보십시다. 이제 본문으로 가서 2장, 본문이 아니라 2장 12절 1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2장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어려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거든요. 너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삶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메뚜기 사건과 한재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을 징계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신자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자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자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잘못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을 때 회개하면 됩니다. 문제는 회개를 안 해서가 문제죠.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회개를 권면하는 것은 나를 축복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목사를 비롯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조금 고쳐야 될 것을 가르쳐 주거나 여러분에게 회개를 권면하고 있거든. 여러분, 그것은 나를 무시한 것도 아니고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다면,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다면 목사는 여러분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역장들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여러분의 구역장들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구역원들을 기도하는 구역장이라면 반드시 구역원들한테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회개하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회개의 권면은 그를 무시한 것도 미워한 것도 아니고 회개의 권면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 나에게 내 기분을 좋게 하는 사람을 축복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당장 여러분의 눈앞에서 기쁘게 해준 그 사람은 뒤에 가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회개를 권면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도록 권면하고 그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이 없는 그 자리에서 새벽마다 목사는 구역장은 울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회개를 권면하는 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회개는 마음으로부터 해야 된다 그래요.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회개한다고 하면 행동 몇 가지 바꾸면 회개라고 생각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행동이에요.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건 어떨까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 이 마음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밉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를 해. 여러분, 그 기도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회개는 행동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옷을 찢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픈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옷을 찢습니다.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옷은 찢으면서도 마음은 찢지 않아요. 어떤 마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 간섭 없이 살고 싶은 그 마음은 간직한 채 몇 가지의 행동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회개는 마음으로부터 해야 돼요. 몇 가지 행동을 바꿨다고 해서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행동은 바꿨어도 마음은 그대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체크해 봐요. 내가 마음으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났는지 그냥 행동 몇 가지만 바꾸려고 애쓰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마음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나면 네 가지 정도가, 네 가지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수용, 감사, 고백, 변화. 다시 한번 수용, 감사, 고백, 변화. 수용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의 내 현실이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징계 끝나게 할 때까지는 당연히 어렵지. 받아들여요. 수용해요. 그런 행동만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기도 지금 한 지가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그대로 해요? 수용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부터 회개한 사람이라면 지금의 이 현상,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해요? 수용해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부부가 서로 관계가 안 좋아요. 회개한 사람은요, 여러분 어때요? 받아들여요. 그 남편하고 살게 된 거, 그 아내하고 살게 된 거 어때요? 받아들여요. 감사해요.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어거지로 받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감사로 받아들여요.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잊지 않으셨군요. 지금 제가 비록 어렵지만, 지금 비록 아프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백이에요. 이제 진짜 마음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난 사람은요, 자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노출합니다. 진실에게 노출합니다. 내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사실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감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백이라는 말은 감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노출하는 거 감추지 않아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기꺼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회개한 사람은 그게 돼요. 그러나 자기의 행동만 몇 가지 바꿔가지고 하나님 마음 뭔가 감동시켜가지고 뭔가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을 노출시키지 않아요. 사람 앞에. 마지막이 변화예요. 드디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수용과 감사와 고백,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부터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 우연 아닙니다. 내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혹시 그거 하나님 앞에 내가 신자로서 살아야 될 삶을 성실히 감당하지 못해서 내게 징계 주신 거 아닐까? 잘 생각해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부터 회개해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 마음부터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뭐냐면,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회개한 자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앞에 거를 쭉 하고 여기를 들어와야 돼요. 앞에 거를 쭉 하고 하지 않고 그냥 뚝 잘라서 이것만 얘기하면 엉망진창으로 살면서도, 그 사람은 엉망진창으로 믿으면서도 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러고 살게 되는, 속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앞에서부터 요엘서 2장에서 처음부터 끌고 오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 오늘 복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요, 먼저 물질적 복을 주십니다. 물질적 복. 어디를 보시냐면 23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자,
6절만 보겠습니다. 26절. 23절에서 26절까지인데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앞절, 그 23절 쭉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물질적 복을 더하겠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갉아먹었잖아요. 다. 그래서 물질적 손해를 봤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죄를 깨닫고 나한테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면 메뚜기 떼들이 달려들어서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내가 다시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 메뚜기 떼가 먹었던 만큼 다시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물질적, 현세적 회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나 갑자기 안 하던 11조 하려면은 이거 이제 어려워지는데 이거 나갈 거 많아서 그걸 이기란 얘기예요. 하나님 갚아준다니까요. 돈보다 하나님을, 나의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 여러분,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으로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영적인 복을 약속하십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예요. 우리 28절만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내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안치 못하고 여러분이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여러분의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이 돈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이 못 배웠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가진 조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실 하나가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실 하나가 있는데, 그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은 가진 거 없고 입은 거 없고 먹을 거 없고 어쩌면 오늘 체포돼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생사 위기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뻤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한없이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한 인간이 행복해지고 한 인간이 평안해지고 한 인간이 그의 삶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있는 것에서가, 있는 조건에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커져가는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영과 일의 원리를 얘기해요. 영은 인간을 상징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수학에서, 산수에서 0을 앞에다 놓으면요, 0은 앞에 놓을수록 숫자가 작아집니다. 0, 0.1, 0.001, 0.0001 점점 작아집니다. 0이 앞에 있고 1이 뒤에 있을수록 숫자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보세요. 1이 앞에 쓰면은 1이 앞에 쓰고 0이 뒤에 쓸수록 숫자는 커져갑니다. 10, 1, 0이죠. 100, 1, 00이죠. 1000, 1, 000이죠. 1이 앞에 쓰고 0이 뒤에 붙을수록 숫자는 커져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줘요. 그 저자가. 하나님이 앞에 서고 내가 뒤따라갈 때 나의 인생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인생을 내가 지도하고 살면 살수록 기억하십시오. 그 인생은 작아지다 못해 나중에 멸망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가 뒤따라가는 인생은 처음에는 작습니다. 처음에는 더 안 돼 보입니다. 처음엔 불편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뒤에 0이 붙으면 붙을수록 그 인생은 커져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앞세웠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앞세운 인생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에서 물질적 축복, 영적 축복 다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다양한 일들,
물질적, 시간적, 관계적, 가정, 직장, 나의 심지어 심리적인 일까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눈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눈에 보이거든 그것을 숨기려고 은폐하려고 들지 말고 아간처럼 그것을 내 장막 깊이 묻어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현세적 영적 회복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